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40장에 대하여서 상고하겠습니다. 40장에는 요셉이 친위 대장이 관할하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왕의 부하 두 사람이 또다시 투옥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투옥된 같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 두 사람은 왕을 섬기는 신하들로서 한 사람은 술을 맡은 관원장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떡을 만드는 관원장입니다. 치프 베이커. 다른 한 사람은 술을 만드는 관원장입니다. 치프 컵 비어러, 치프 컵 비어러. 이렇게 술을 만드는 관원장과 떡을 만드는 관원장이 바로 왕을 배반하다가 투옥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0장, 창세기 제40장은 세 가지 인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인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 세 가지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리스 헬라 국가를 향하여 외쳤던 세 가지 인생입니다. 바로 첫째, 프리마티코스 인생, 둘째, 사르키코스 인생, 셋째, 사럭스 인생입니다. 프리마티코스 인생은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입니다. 사르키코스 인생은 믿음은 가졌지만 천국은 생명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젖먹이 인생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사럭스 인생입니다. 사럭스 인생은 육에 속한 자, 플래시, 영이 죽어버린 인생입니다. 이 세 가지 인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인생을 창세기 40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지난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저들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저들을 살피니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리하여 요셉이 저들을 향하여 문의했습니다. 저들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 요셉이 저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면서 꿈 해석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것이니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자 술 관원장이 먼저 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터놓았습니다. 어젯밤에 술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3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순식간에 그 가지들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때 마침 술 관원장은 자기 손에 왕의 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포도송이를 따서 왕의 잔에 가득 채워서 왕에게 드렸습니다. 이때의 요셉은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포도나무의 3가지는 3일을 의미합니다. 3일 안에 술 관원장 당신은 다시 복귀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전처럼
왕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길조였습니다. 이때에 용기를 받은 덕 관원장이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떡광들이 3개가 나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 광두리 안에는 떡이 가득하였고 왕을 위하여 준비한 많은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내 머리에 있는 떡을 먹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꿈을 해몽했습니다. 새 광두리는 3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머리에 있는 떡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육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것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사흘이 되었습니다. 사흘째에 바로왕의 생일이 된 것입니다. 바로왕이 모든 신하를 초빙하였고 이때에 바로왕은 술 관원장과 떡을 만드는 관원장을 불렀습니다. 이리하여 바로왕은 술 관원장을 복직시켰습니다. 그러나 떡을 만드는 관원장에게는 사형을 언도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처형됐습니다. 오늘의 창세기 40장에는 3가지 인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관원장, 생명을 회복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떡을 만드는 관원장, 이 사람에게는 사망이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요셉 감옥 안에 같이 거하는 요셉도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프류마티쿠스에 속한 꿈꾸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자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음으로써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요셉이었습니다.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칼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찬양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요셉의 채색 옷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20세기에 팔리게 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꿈꾸는 요셉, 그리고 친위 대관할하에 있는 이 감옥 속에 있는 술관원장의 꿈, 그리고 떡을 굽는 관원장의 꿈, 요셉과 더불어서 이 세 사람들은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프류마티코스에 속한 사람이요, 즉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요, 요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라,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쳐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요셉은 실천하면서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프류마티코스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은사를 행하는 승리자의 인생입니다. 영원한 은사,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심판, 어린 양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왕과 부자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린 양의 심판 앞에서 산들을 향하여, 바위들을 향하여 절규하면서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산들이여 나를 가려다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다오 하면서 비참한 절망을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여 은 20세겔에 자신을 팔려오는 고난에 참여한 삶을 요셉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범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진리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셉은 감옥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위기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챌린지, 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셉처럼 프류마티코스 반열에 생활한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영혼을 사는 자입니다. 최후의 라스테라운다에서 웃는 자입니다. 두 번째 인생, 술 관한 장의 인생입니다. 술 관한 장은 꿈을 꾸되 이긴 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하여 술 관한 장은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요셉은 술 가는 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 주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첫째는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 은혜는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랑, 헤세드, 체력, 미시파트, 헤세드, 바로 이 세 번째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술 관한 장을 행하여서 나를 기억하여서 나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오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은 술 관원장이 복직은 되었지만은 벌써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술 관원장과 같은 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은 사르키코스, 젖먹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젖먹이 신앙. 요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프뉴마티코스의 믿음은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은 갖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복직이 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젖먹이 신앙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의 모사, 떡을 굽는 자, 관한 자. 이 사람은 꿈을 꾸었습니다만 그 꿈은 자기를 죽이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떡을 굽는 관원장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사형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처형될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에 벨릭스 로마 총독이 찾아왔을 때에도 총독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로 결판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울 사도가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회칠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오늘도 마사지 메시지가 있습니까? 마사지 메시지 들을 때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선포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에스겔서 33장 8절 이하에서 너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 전염병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애곡 너는 선포하라. 만약에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죄인은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고 의인은 공의에서 떠나서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을 선포할 것을 에스겔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잘 될 것이다.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희망만 이야기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하여서는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떡을 만드는 관원장을 향하여서는 당신은 사형입니다.
선포했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에도 요셉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망을 선포하는 요셉에게 떡 맡은 관원장을 향하여 사형을 선언하는 요셉의 메시지 앞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어떤 무리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요셉의 메시지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 이것을 전하지 않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피를 찾으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6절 이하를 통하여서 나는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피에 대하여서 나는 깨끗합니다. 바울 사도는 생명과 사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모든 피에 대하여서 깨끗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은 이 세상을 큰 감옥으로 비유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서 죄의 감옥에 갇혀서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감옥에 있던 요셉, 그리고 감옥에 있던 술관한, 떡관한 세 사람을 통하여서 세 가지 인생을 설명하고 있듯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죄의 감옥에서 세 가지 인생 중에 하나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프니마티코스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술 관원장의 젖먹이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떡을 만드는 관원장처럼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락스, 육체에 속한 짐승과 같은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제11장 32절에도 꼭 같은 감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인류가 거대한 감옥 안에 살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감옥에 사는 인생에서 세 가지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길에 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생명길을 선택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인생을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에는 생명나무 안에 있는 사르키 코스 인생, 생명나무 안에 있는 프네마티코스 인생,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이 없는 사락스, 선악과 나무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속했는데 프네마티코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바쳐라,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창세기 22장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푸뉴마티코스 인생으로서 절대적인 복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5절, 창세기 22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버콧, 말락 오버콧, 하나님의 사자. 이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22장에서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그 숲에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 있는 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도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날, 그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날을 체험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푸뉴마티코스 인생, 십자가에 동참하는 인생, 부활에 동참하는 인생, 바로 이것이 생명나무에 속한 푸뉴마티코스의 승리한 인생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인생, 무엇을 여기에 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제, 어떤 정치, 어떤 종교, 무엇으로 푸뉴마티코스 인생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푸뉴마티코스 인생, 생명나무에 속한 푸뉴마티코스 인생,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여기에 푸뉴마티코스 인생에 속한 자가 창세기에서 아벨이 순교함으로써 푸뉴마티코스 인생에 속했습니다. 생명나무에 속한 푸뉴마티코스 인생,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에 들림받는 삶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속한 푸뉴마티코스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아브라함이 푸뉴마티코스 인생에 속한 자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길을 행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생명나무에 속한 푸뉴마티코스 인생을 살게 하여 내가 예수님을 본받노라,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노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저 물질,
카오스를 추구하는 그리스 나라를 행하여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포뉴마티코스 인생을 외쳤습니다. 생명나무에 속하면서 사르키코스 인생도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천국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키코스 인생입니다. 사르키코스 인생. 술가난이 잊어버리고 헤세드를 행하지 않더라. 요셉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더라. 벌써 잊어먹었더라. 선포한 것처럼 생명나무 아래에 있지만은, 생명나무에 속하여서는 천국에 속한 자지만은 젖먹이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 젖먹이 인생을 행하여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젖먹이 인생 천국 갑니다. 그러나 젖먹이입니다. 젖먹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까? 젖먹이로 살면서 밟히면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말씀에서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도 너희가 시간을 생각하면 벌써 장성한 어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전만을 먹는, 밀크만을 먹는 젖먹이의 인생이로다. 탄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통하여서 젖먹이 인생에 대하여서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불로서 시험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공력을 시험하신다. 여기에 공력은 에러곤입니다. 에러곤을 시험하실 것이다. 누가 시험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에러곤을 시험하신다. 에러곤 행입니다. deed, action, work. 행위를 테스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테스트하는 불에 모든 에러곤이 불타버리면 구원은 받지만은 상급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불타는 가운데서 끄집어낸 불탄 막대기처럼 구원은 받지만은 안타까운 모습을 바울 사도는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으로 살라. 너희는 소금으로 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밟힌다. 젖먹이로 살 때 밟힙니다. 밟힌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술 관원 장, 두 번째 인생 술 관원 장처럼 다시 살아나지만 햇세대를 행하지 않더라. 벌써 잊어버렸더라. 두 번째 술 관원 장의 인생이 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두 가지 인생을 가르치십니다. 젖먹 인생도 생명나무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프리마티코스 인생도 생명나무에 속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영에 속한 프리마티코스 인생이고 다른 한 사람은 생명나무에 속했지만 사르키코스로서 젖먹이 인생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다릅니다. 세 번째 인생이 선악과 나무에 속한 자. 선악과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에 속한 자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에덴에 내가 거하니까 천국은 이미 따놓는 것 아닌가 착각입니다. 선악과 나무에 속한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떡을 맡은 관원장처럼 요셉이 떡을 맡은 관원장에게 행하여서 당신은 사형입니다. 요셉이 선포한 것처럼 에덴 동산 아니지만은 선악과 나무에 속한 자들을 행하여서 메신저는 외쳐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당신은 거짓 믿음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 사락스, 바살, 아팔, 생명이 없는 외식 믿음입니다. 이것을 요새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었습니다. 떡을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자기를 살리는 꿈입니다. 그러나 떡을 굽는 관원장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꿈입니다. 자기 영혼을 죽이는 꿈입니다.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하여서 사무엘상 16장 사무엘
그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무엘을 행하였어.